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087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다시금 함께하여 주시고 자정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실 그 하나님만을 더욱더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전면적으로 오픈해가고 있는 이런 시점 속에서 굉장히 많은 좋지 못한 지표들이 계속해서 속속히 발표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마음을 놓고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시점이 아직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깨어있고 근신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이 모든 상황들을 예의주시하며 바라봐야 할 그런 필요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 중인 이 바이러스와 이 사투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도 함께 지켜주셔서 더욱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축복이 우리 이 방송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보고 계시면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들을 다 기억하시되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카운트하고 계시면서 그런 것들을 때로는 우리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또한 그런 것들을 전가시키실 수도 있으신 분이시지만 또한 그렇지 않으시고 사랑과 용서의 긍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그분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서 늘 새롭게 발견하고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주제를 가지고 나누고 싶은 이유는 바로 지금 이 시국이, 또한 이 시대가 바로 그러한 흐름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굉장히 긴장했었습니다. 굉장히 노심초사했었습니다. 바로 한 사건이 발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인데, 바로 그 흑인 한 명이 그 백인 경찰관에 의해서 그 목졸림을 당해서 죽어 나갔었던 그런 사건이 이제 미 전역에 퍼지게 되어지고, 지금 이제 세계 방방곡곡에서 그것들을 반대하는, 차별에 반대하는 그런 항의 집회가 많은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사실들은 무엇이냐면요, 어떻게 해서 이 시위가 확산되게 되었을까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바로 그 이면에는 바로 또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무엇이냐면요, 그 영상들이 찍혀 있었다라는 것이죠. 즉 이 말이 무엇이냐, 그것들이 기록으로 남겨졌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 가운데 그 모습들을 촬영하면서 그 기록들이 세계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공유가 되어지다 보니까 그런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같이 동감하는 그런 격분된 모습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면서, 또한 지금 시국이 굉장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인데 그런 것들을 또한 이제 일어설 수 있는, 또한 이렇게 항의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들을 도화선이 되었었던 것을 많은 언론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요, 어떤 한 사람이 그 흑인 한 사람을 억압하는 그런 과정들을
다 촬영을 하게 하면서 그런 것들을 세계 만방곡곡에 이제 전파하게 되었을 때, 퍼뜨리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격분하고 나갔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바로 이런 것들이 또한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바라보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들을 찍고 계신다는 생각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의 현장의 모습들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찍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들을 보시면서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서 그런 모든 것들을 기록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요, 나의 삶이 과연 이런 모습 가운데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다시금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시위와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근데요, 예전과 또한 다른 게 무엇이냐면요, 요즘은 이제 촬영 기술들이 너무나도 발달되어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물건을 훔쳐갔어요. 고가의 제품을 훔쳐갔어요. 그 고가의 제품 가운데 많은 것들이 기록으로 남겨져 있었다는 것이죠. 혹은 그 주변의 상점이나 그런 주변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런 촬영 기법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남겨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참 많은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고 많은 것들이 남겨져 있는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어지면서 때로는 무섭구나, 이 세상이 정말로 무섭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또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서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아래 서게 되어질 때 나 역시 하나님의 그런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관점 가운데서 다 기록되어져 있고 그 기록물들이 하나님 가운데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내가 하게 되어질 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그냥 무법자의 모습으로, 무법천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며 나를 감찰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내가 다시 한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지게 되어질 때 다시금 나의 삶이 조심스럽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서 조금이라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어느 곳에 계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2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해주고 계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까운 데 계신다라고 우리가 느껴지게 되어지면은 지금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삶이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그런 영향력 가운데 우리가 있어지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또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 주변에만 있고 먼 곳에 있지 않냐, 너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 즉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전쟁에 능한 신이다라고만 그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싸움을 잘하신 하나님, 이집트를 물리치시고 애굽의 군대를 물리치시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 신들을 다 타파시키시면서 무조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에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승리시켜 주시는, 무조건 싸워서 이기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마음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요, 전쟁에만 나가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가면 우리 승리한다. 즉 우리가 싸움을 할 때 어떤 국가적 위기 상황이 닥치면서 전쟁을 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암암리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어떻게 보면 총극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물론 전쟁에도 능하시고 전쟁을 날마다 승리하게 해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지만요,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좌정하시고 또한 우리가 가는 어느 곳에서든지 어느 곳곳에서든지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고 있는지 선한 길을 걷고 있는지를 바라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게 되면요, 이 구약, 이 성경의 말씀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모든 것들을 기록해주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28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야곱이 그 형 에서의 의해서 이제 죽임을 당할 것 같아서 도망가게 되어지는 장면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때 야곱이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과연 이것을 가야 되나? 내가 그곳에 가게 되면은 그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삶이 떨어져 버리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때에 창세기 28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네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네가 지금 부모의 곁을 떠나서 아버지의 곁을 떠나서 네가 지금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게 되어지지만 네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의 삶을 지켜주겠고 너와 동행하면서 내가 너에게 약속해준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왕기하 18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또한 하나님께서 그 후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또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렀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어느 곳을 향하고 있든지 간에, 내가 대한민국에 있든지 뭐 아프리카에 있든지 아니면 미국 이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내가 단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한 그런 도구로 우리가 생각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봐 보시고 우리를 바라봐 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선한 영향력 안에 이끌어가 주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내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질 때에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여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갔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게 되어지므로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게 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곳에 계시는 하나님, 어디서든지 계신 하나님, 어떤 자리에도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숨길 수 없다. 내가 어떠한 행위를 숨겨서 거짓말할 수가 없다. 내가 감출 수 없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 이 순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때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려고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혹은 하나님이 기쁘시지 않게 했던 그런 행위를 감추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 23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리석어서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앞에 숨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뭐 가끔 이렇게 아이들끼리 노는 것들 이렇게 보게 되면요. 참 재밌는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렇게 숨바꼭질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에. 이렇게 보면은 그냥, 이 막내 아이가, 자기 얼굴만 숨기면은 자기가 다 숨은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은 그냥 그 조그만 베개에 자기 얼굴을 파묻고 나 숨었어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숨은 거냐? 아니잖아요. 나머지 몸이 다 보이는데 뻔히 보이는데 나 숨었어라는 거예요. 내가 안 보이면 되는 건 줄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그냥 다른 게 보이지만 않으면은 나는 숨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좀 가리우면, 이 죄악만 좀 가리우면, 이것만 좀 숨기우면 내 죄가 드러나지 않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순간만 모면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 앞에서 이 순간만 모면하면 내 잘못이 보이지 않겠구나. 내 잘못이 영원히 감춰질 수 있겠구나 생각하며 나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비단 사람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람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우리가 드러나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우리가 보면요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재미있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그저 숨으면 우린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감추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이거 덮어놓으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물론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사람은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감추거나 거짓을 하거나 우리가 숨기면 어떻게 보면 드러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요 이런 것들을 숨긴다고 해서 이런 것들을 감춘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피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번에 사건들을 이제 그 백인들이 이제 차별적인 모습들을 하는 것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 또한 보게 되었을 때 저는 참 여러 위인들 또한 이제 그런 도마에 올라가 있는 것들을 제가 보게 되어집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윈스턴 철칠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굉장히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었던 위대한 영국의 수상이었고 뭐 백인들의 우상이었고 뭐 대영 제국을 회복시킨 그런 위인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기억하고 나아가고 있는데 그 사람이요 굉장히 많은 차별을 두고 마치 히틀러와 마찬가지의 그런 삶의 모습들을 그런 발언들을 그가 했었던 것이 요즘에 낱낱이 공개되어지는 것들을 제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뭐 중국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제 그 영국이 아시아권이나 아프리카권을 이렇게 점령하다 보니까 인도 사람들을 그렇게 경멸하였고 중국 사람들을 되게 무시하였었던 그런 발언들을 많이 했었던 것을 사람들이 요즘에 끄집어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이제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뭐 70년 전, 75년 전, 80년 전에 일어났었던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제는요 드러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윈스턴 처칠이라는 사람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흠모할 수만 그저 흠모하고 바라볼 만한 위인이 아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요즘 들어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어지면서
이제는 정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감출 수 있는 것이 없겠구나, 숨길 수 있는 것이 없겠구나. 내 일거수일투족이 이제는 계속해서 남아서 정말로 사람들 앞에 두고두고 회자되어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또한 기록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평가되어지는 그런 날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마찬가지가 되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하고 정말로 뛰어난 일을 하더라도요, 이제는 다양한 사회 가운데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사회의 모습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도덕적인 것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인종차별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놓고 우리를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단순히 그냥 이거 하나만 잘해서 위대한 사람이 되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게 이제는 무용지물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시대적 배경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요, 이 성경 말씀 가운데서 주시고자 했었던 하나님의 메시지, 정말로 우리가 숨길 것이 없구나, 내가 정말로 숨길 수 있는 것, 감출 수 있는 것이 없구나라는 사실을 내가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깨어있어서 내가 정말로 나의 잘못과 나 혹은 내가 정말로 거짓된 것으로 나아가려고 했었던 나의 위선적인 모습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모든 것들을 세상에 다시 한번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5장 3절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런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시면서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서 감출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길 바랍니다. 그런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정말로 이제 이 세상조차도 감출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지면서 정말로 다시 한번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소망하시는 그 길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레미야 16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나의 모든 죄악된 모습들을 주님 앞에 자복하는 심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감찰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칭찬받아야 할 일과 그렇지 못할 일들,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기록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계속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특별히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한국은 이제는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CCTV가 모든 것들을 촬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범죄라는 그런 것들이 이제는 완전 범죄를 꿈꾸기가 어려운 시대를 이제 대한민국에 계신 분들이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사회가 날로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또한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깨달을 것들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역할 또한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 눈으로, 그런 시선으로 우리를 지금도 일거수일투족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촬영하고 있어요. 우리는 또한 촬영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요,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서 촬영을 하고 촬영을 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삶을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억되어져 있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어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없는 게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일거수일투족 바라보시기 때문에,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삶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더욱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발걸음을 이끌고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유아독존처럼 나 혼자 사는 세상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와 함께 하시고 그 나그네와 함께 하시고 정말로 악죄받는 자, 정말로 슬픔을 당한 자, 정말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그런 사람들과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또한 바라보시면서 내가 그분의 길을 따라 걸어가고 있는지를 지금 또한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 28장 23절에서 2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길을 따라, 그분의 뜻을 따라 역사를 만드시고 역사를 이끌고 가 계시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곳에 서 있는지 서 있지 않는지 그런 것들을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욥에게 설명해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존재하고요. 또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의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김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탄심의 탈을 쓰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이고 믿음인의 자세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그런 행동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화로운 그 이름을 넋칠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지 못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 열심이 잘못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때가 또한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바라보게 되어지면요, 우리는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있고 민감하여서 정말로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노라라고 다짐하며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순간 속에서도 이 예배를 드리는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3절에 그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는 것을 듣게 되어집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들을 감찰하시고 계신다라는 것들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악인의 잘 되는 것들을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선인의 고난을 우리가 안 됐다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감찰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그 어느 순간 속에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지, 우리를 영화롭게 만드실지, 혹은 우리를 어떠한
그런 잘못된 것으로 우리를 심판하실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려야지라는 삶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2편 5절에 또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서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었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보고 계신 하나님, 이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감찰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이 미국에 있든지 한국에 있든지 아프리카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나의 가는 모든 것을 이끌어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 정말 그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으시고 날마다 회개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선한 길을 간구하시면서 그 길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기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런 시기일수록 정말로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금 나타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삶의 메시지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던지고 계시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질 때에 이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 안개가 자욱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두렵지 않고 떨지 않으며 다시 한번 그분의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이 다시금 나타나게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동을 보신다는 사실을 인지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도구가 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며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깨닫게 되어질 때에 나의 삶이 항상 깨어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을 다시 한번 그런 길로 이끄심을 받아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여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너무도 감사합니다. 정말 시대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 감시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게 비단 세상의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시 한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십시고, 나를 바라보시면서 나를 보시면서 나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면서 우리를 은혜로써 날마다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이 다시금 주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감격되어지며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다시금 어려워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기겠노라라고 다짐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두렵고 떨립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오시는 분은 하나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기에 오늘도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기고자 하오니 그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고 더욱더 큰 위로와 소망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